말씀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교회를 몰랐습니다. 기독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가지고 그저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지요. 그러한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이 교회가 지하실에 있던 상가에 있던 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고난을 감수하며 섬겨야 됩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괴로움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저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단어를 좋아하고 그것처럼 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 괴로움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장미꽃밭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고 눈물의 길도 있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심지어는 그는 기뻐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를 받을 때 아나니아가 이제 기도하기를 주저하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가서 기도해 줘라.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아예 알고 시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툭 하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서는 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도 그는 참수를 당하고 순교의 길을 간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고난의 영광, 그 고난 뒤에 주시는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당할 것을 남겨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고난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주의를 하는데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흔히 이 목회자들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교회 건축할 때 되면 교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건축 헌금하기가 부담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죠. 그저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채운다, 가득하게 하다, 완성하다, 전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이 말씀의 비밀 우리에게 말씀해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그를 전파하여 그러지 않았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특별히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 금방 사라지지만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행복해져야 예수님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비밀의 영광인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라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세상의 일 얼마든지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위에 보는 사람, 상사 앞에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얼마든지 요령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2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일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적당히가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봄가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종목 중에 항상 줄다리기 경기가 있었어요. 기다란 줄을 운동장에 깔아놓고 양 팀이 이제 나누어서 그 가운데 매듭을 짓고 말이죠, 신호와 함께 당기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뒤로 눕고 말. 맨 앞에 있는 사람 뒤에는 다 자빠져야 뒤로 안 끌려가려고 힘을 다해서 당겨야 돼. 그런데 만일 나 하나쯤이야 하고 줄만 잡고 있다고 하면 그건 끌려가게 돼. 줄다리기 경기는 최선을 다해야 돼, 정말. 응? 믿음 생활, 여러분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중도에 그만두는 게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일 보기 싫은 게 뭐예요? 믿다가 중단된 모습이 제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다 중단하고 말이죠. 여러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안에 우리는 죽도록 계속해서, 사도 바울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실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힘으로 하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수행하면서 괴로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일꾼은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나 힘이나 언변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한 일꾼이 된 것도,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것도 다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난 우리 성도들, 오늘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토노가 경주에 온 힘을 쏟아 놓듯이 모든 힘과 능력과 정성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시간과 힘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가치가 높아지고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357 참수리 357 후의 사건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9시 54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월드컵 경기에 혈기가 뜨거웠을 때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서쪽 7마일 해상에서 기습적으로 NLL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해군 참수리 357, 358 이 두 배가 긴급 출동해서 먼저 경고방송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10시 25분에 북한 경비정이 기습으로 포탄을 쏘며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 공격에서 이 참수리 357이 불길에 휩싸여야 돼요. 그때서 이제 교전 수칙에 따라서 대응 사격이 시작됐어요. 거기에 책임자 정장이라고 하는 함장, 무릎 배는 함장이 배가 적잖아요. 357정의 윤용화 소령, 그 얼굴도 잘생겼더라고. 인천 송동고등학교 나오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윤용화 소령이 그 당시엔 대위죠. 죽은 다음에 소령으로 추서했지만 거기서 현장에서 즉사했어. 현장에서. 내가 그 배를 우리 그때 여전대 회원들 우리 기숙 교사님들하고 다 그 갔었죠. 우리 평택 이암대 갔더니 그 구멍이 얼마나 큰지, 그 지휘관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집중적으로 쏜 거예요. 한상국 상사는 가슴에 간통상을 입고도 끝까지 키를 놓지 않고 지켰어요. 또 발칸 사수였던 황도영 중사, 원래 숭실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갔는데 저한테 보니까 명단에 강의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방아쇠를 잡은 채 죽었어요. 이 갑판에서 방아쇠를 잡은 채 전사했어요. 유일한 병장 의무병 박동혁은 5군데나 총상을 입고 파편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생통을 들고 다니다가 피격을 당해서 분당의 통합병원에 와서 죽지 않았습니까? 6명이 죽었어요. 25분 동안의 공격을 받았어요.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 41일 만에 그 배를 건져 올리는데 구조 SSU 대원들이 그 배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한상국 상사 키를 잡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라앉은 배 키를, 배 운전 키를 말이에요. 그냥 죽기까지 자기 사명, 이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키를 잡고 있더래, 그 시신이. 여러분, 이렇게 참 대단하고 장엄한 이 젊은이들의 죽음, 월드컵에 다 묻혀가지고, 그러니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뭐 아픈 과거를 제가 꺼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죽기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키를 잡고 기관총을 잡고 있었던 그들의 그 정신, 그게 믿음의 정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